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그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파송을 받은 7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 경험한 일을 생생하게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가 귀신들을 명하니까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자들에게 손 얹은 즉 막 병이 낫고 너무나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신납니다. 이야, 나는 뭐 그런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뭐 해보니까 뭐 귀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기뻐하며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는 가끔가다 뭐 능력을 행하고 막 그냥 귀신이 쫓겨나가고 뭐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받고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교자로부터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자꾸 자극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야 교회가 유지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교회는 유지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칫 착각하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몽타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본 사람도 없고 또 본 사람이랴 얼핏 지나가다가 그림자를 봤다거나 연못을 봤다거나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몽타주가 정말 진짜하고 비슷할 수도 있고 엉터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몽타주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시대는 유대교가 정통교회입니다. 다른 건 교회가 아니에요. 유대교가 바로 정통교회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동안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 계시하시고 또 보여주신 그 메시아냐,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 선민이.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내가 저 사람이 가장 영적으로 깊은 지식과 체험과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는 성경학자인, 요즘 말하면 신학자인 서기관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바로 그 장본인들이 바리새인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정작 오셨을 때 그린 몽타주하고 예수님의 모습하고 전혀 안 맞으니까 자꾸 예수님대로 가짜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진짜야. 내가 바로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다윗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도 아닙니다. 그러니 뭐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안 믿으면 안 믿을수록 내가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야 이놈들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바보냐? 내가 대제사장이야. 나는 수십 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전면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인받아서 뽑힘받은 바로 그 사람이야. 서기관, 나는 성경학자야, 신학자야. 우리가 그러면 핫빠지냐? 또 바리새인들은 경건주의자입니다. 하시딤들이죠. 철저하게 기도하고 뭐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리고 며칠 후면 또 이것을 갈아 끼워가지고 또 이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빠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성경 해석이 기초가 되고 그것에 또 덧붙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의 참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괴물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성경 복음 해석은 기독교를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괴물입니다. 전혀 거기에 중독된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그래요. 예수님을 안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 늙은 시몬이 눈도 어두워가 잘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안고 찬송하죠. 그 다음에 여자 안나 선지자가 과부 84살 된 이 과부 노인이 아무도 몰라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그런데요, 당시에 요세포스의 기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유동 그 신자가 한 5,0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뿐이 없는 성전이니까 그냥 계속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한 5,000여 명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늙은이들 뿐이었다 이겁니다. 84살 먹은 할머니. 지금은 수명이 길어져서 그래도 84살 그렇지만 2000년 전에 84살은 정말로 노인 중에 노인이죠.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500여 떡을 만들어 먹일 때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한 2만여 명씩 하루 종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병을 고치시고 설교는 무엇을 하셨다는데 항상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 꼭 찾아보십시오. 병을 고치거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알아봐야지. 알아봐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메시아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영생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어야 영생 얻고 심판을 통과한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보내신 아들 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7장 17절 내 설교만이 참 진리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선민이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고 그리고 내가 참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다. 우리는 가끔가다 이렇게 해요. 참 진리를 설교하기 때문에 잘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그 반대요. 참 진리를 설교하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참 진리라는 것은 구원과 영생이 참 진리에 속한 이 구원과 영생은 하늘나라에 속한 것이에요. 물질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물질, 병 고침 이런 것을 욕심내서 교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참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때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며 내 양이 아니므로 그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요한복음 12장 25절 육신 생명이 잘 살기 위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못 얻고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부정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49절 50절에 마지막
대중설교죠.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50절까지 있는데 49절, 50절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명령하기를 영생만을 너는 설교하도록 해라. 다른 것은 1절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중설교가 끝납니다. 14장, 15장, 16장을 12사도들만 대상으로 해서 설교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영생을 설교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이 말씀을 끝내고 요한복음 3장 16절 처음 예수님의 데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보내셨는데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 처음과 끝이 영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계속해서 영생을 강조합니다. 자, 이러한 설교를 계속 벽을 붙이면서 그냥 먹을 것을 주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는데 안 믿고 필경은 예수님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수성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처음에 막 열심히 해서 1등하고 또 중간 정도까지도 1등을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할지라도 꼬린 좀 직전에서 포기를 하거나 그랬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꼴등도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것이 보통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만 생각할 수 없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